주간도 주님을 믿고 신뢰하고 또 주님을 따르겠다고 그렇게 결심하면서도 매 순간 저 마음대로 결정하고 또 제 생각대로 이기적인 그 방법대로 행하는 저를 보면서 또 절망하고 실망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나를 바라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그 주님,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주시옵소서. 아멘. 전능하신 주님,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행하신 그 주님을 찬양합시다. 전능하신 주, 놀라운 사랑, 죄와 사망을 물리치셨네.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아멘. 온 땅 흔드는 주님의 위엄, 모든 만물이 주를 경배해.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아멘. 놀라우신 은혜,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모든 문제를 다스리시는 주님, 모든 문제를 다스리시는 고아된 우리를 자녀 삼으신 영광의 주님, 공의와 진리로, 공의와 진리로 다스리시며 태양보다 더 밝게 빛나는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아멘.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 놀라우신 은혜 찬양합시다.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죽임 당한 그 어린 양, 죽임 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 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 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죽임 당한 그 어린 양, 존귀 존귀 존귀여 놀라우신 은혜,
계속해서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갑시다. 제사를 드리네 마음
광야의 길을 내시고 어둠에서 진리의 빛을 내시어 소망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고난주간의 시간 속에서 전쟁과 같은 삶의 자리에서 저희의 마음을 지켜주셔서 이렇게 은혜의 자리로 나와 함께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이 시간 주님께 나아가오니 성령님 임재하여 주셔서 저희의 마음밭을 기경하여 주시고 정결한 마음과 정직한 영으로 주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우리의 입술로는 습관적으로 고백하고 있으나 이 세상이 주는 즐거움과 두려움이 너무 커서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로 채웠던 연약한 죄를 회개합니다. 우리 악함과 육신의 욕망으로 가득한 우리의 삶을 주님께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하사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코로나의 어둡고 긴 터널을 통과하여 일상의 회복으로 돌아가고 있는 이때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존재로 창조하신 우리는 여전히 두려움과 좌절 속에서 온전히 회복되지 못한 영적 신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크신 은혜로 우리를 건져내어 주시고 깨워 일으켜 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기도하는 삶으로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아버지, 말씀을 볼 때마다 내 생각, 내 욕심을 따라 세상의 기준으로 살았던 나의 길들을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다시 일어날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의 크신 은혜를 간구합니다. 죄 가운데 죽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은혜를 알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죄를 회개하고 진리를 사랑하며 공의를 실천하는 거룩한 주님의 십자가 용사로 거듭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꿈꾸고 원하셨던 사랑의 공동체를 지금 여기 이 땅에 이루게 하셔서 나를 구원하며 나의 이웃을 구원하는 생명을 살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가정의 파수꾼이 되어 기도로 가정을 살피고 보호하는 기도의 용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영혼이 무너진, 자녀의 영혼이, 남편의 영혼이 무너진 이곳에 담대하게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기도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부어주시고 기도의 성전을 쌓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며 기도로 승리하는 기쁨이 넘쳐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의 교회가 세상의 비난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영적 침체에 빠져 잠자고 있는 교회마다 예배가 회복되어 회개의 부흥이 일어나 깨어나게 하시고 잃어버린 거룩함과 하나님을 회복할 수 있도록 성령의 불길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사회를 위해, 이 나라를 위해, 전 세계를 위해 하나님의 공의가 정의처럼 흐를 수 있도록 힘내어 기도하는 살아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새 힘과 새 영을 부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강부호 목사님께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선포하시는 말씀이 생명수처럼 평안과 기쁨으로 넘쳐나는 복된 진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모든 분들의 영이 소생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통하여 위로와 회복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에게도 좀 할렐루야 한번 참 잘 오셨습니다. 예. 지금 저희는 고난 주간의 그 주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저녁마다 은혜 가운데 저희가 고난 주간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또 여성 예배 이렇게 함께 해주신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특별히 권사 원래에 함께 오신 많은 권사님들 축복합니다. 영상으로 또 함께 하시는 분들도 동일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팀들이 이렇게 다 십자가를 걸고, 또 우리 교육자들도 다 걸고, 그러면서 오늘 찬양하면서 정말 기도가 이렇게 목에 거는 십자가가 아니라 가슴에 새겨진 십자가로 매일 내가 십자가에 죽었음을 고백하는 그런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라는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오늘 특별히 강보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우리 너무나 잘 아시죠? 우리 한번 박수로 강보 목사님. 네. 강보 목사님은 이곳에서 이제 차세대 본부장으로 또 수석으로 계시다가 북경에 오랫동안 가 계시다 이번에 이제 양재 담당으로 오셨는데요. 저는 목사님이 그 했던 많은 이야기 중에 한 그 어록 같은 이야기가 기억이 나는 게 뭐냐면, 차세대를 오래 젊은이들, 어린 그 청소년들을 오래 사역하다가 북경에 갔는데 목사님이 잊어버리셨을 수도 있어요. 북경에 가서 이제 성인 사역을 하는데 사람들이 너무 안 변해갖고 그만한 이만한 에너지와 시간과 노력과 물질과 모든 것을 쏟아 부어서 우리 청년들, 차세대들을 교육하고 함께 했으면 아마 대단한 그 변화, 부흥이 일어났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성인들 안 변하냐고 그렇게 얘기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기억나세요, 목사님? 오래전입니다. 그게 굉장히 마음에 제가 새겨져서 그렇게 변화가 쉽지가 않구나라는 것을 이렇게 늘 기억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 삶의 큰 변화와 성숙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라서 1장 1절과 5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 페르시아 왕 고레스 1년에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그가 온 나라에 칙령을 공포하고 공문을 보내게 하셨습니다. 5절입니다. 그리하여 유다와 베냐민 가문의 우두머리와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하나님께서 영을 움직이신 모든 사람들과 함께 일어나 여호와의 집을 지으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아멘. 앉아주십시오. 시작하도록 깨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전해주실 텐데요. 하나님께 정말 감사의 박수로 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서빙고에 오랜만에 또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근데 어떡하죠? 제가 이 십자가 목걸이를 두고 다른 데 들렸다 오느라고요. 죄송합니다. 그 앞에 찬양, 은혜로운 찬양이 진행되는데 보니까 전부 십자가가 걸려 있지 뭐예요. 그래서 이거 나갔다 올까 생각하다가 그냥 예배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앉아 있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말씀에 집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그 시작과 관련된 말씀인데 두 종류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한 부분은 개인 신앙 출발과 관련된 말씀이고요. 또 한 부분은 그 출발한 개인이 그 사역이라고 할 수 있는 또 개인 삶을 살아갈 때 무슨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그 일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 두 가지 부분에 서로 다른 출발이죠. 시작이죠.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여쭤볼게요. 여러분 언제부터 믿기 시작하셨어요? 기억나십니까? 언제부터 믿기 시작하셨나? 어떤 분들은 그런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 언제부터 자기가 믿었는지 시작이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도 계시죠. 언제 내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나? 시작점. 그냥 쭉 교회 생활 나는 해왔을 뿐이다. 그래서 시작점이 기억 안 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 집안이 모태신앙이에요 이런 거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여러분의 의지로 신앙생활을 시작한 날 혹시 그때가 기억이 나시는지 또 계속 여쭤볼게요. 그 다음에 또 믿기 시작한 때가 있다고 한다면 뭘 믿기 시작하셨습니까? 뭘 믿기 시작을 하셨죠? 믿기 시작할 때 뭘 믿기 시작하셨습니까? 그 생각을 해봐야 돼요. 누군가 말씀하셨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네, 하나님. 그 다음에 또 하나 여쭤볼게요. 믿기 시작을 하셨을 때 만일 그분이 하나님이라면 어떤 계기로 그분을 믿기 시작을 하셨나요? 그 계기는 뭔가요? 어떤 사람은 병에 걸렸다가 치유를 받으면서 믿기 시작하실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우연한 기회에 어떤 말씀을 듣다가 또 어떤 집회에 참석했다가 등등 다양한 그런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 돌이켜 보실 때 여러분 신앙을 첫 출발을 했을 때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어느 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시점을 여러분이 한번 체크를 해본다면 언제부턴가 또 내가 뭘 믿었다는 거냐 또 그 다음에 무엇을 계기로 믿게 됐느냐 이런 것들을 좀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내 믿음의 출발점이 어디였느냐 하는 것이죠. 내 믿음의 출발점은 도대체 어디였나? 왜냐하면 이것을 점검해 보는 것이 필요한 것은 각 사람마다 다양한 계기로 또 다양한 그런 시기에 다양한 방법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하셨을 수 있습니다. 출발했을 수 있어요. 다 동일하지는 않으니까 그런 것 가지고 어떤 것이 더 낫다 이걸 말씀드리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거는 성경이 지속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너희들의 신앙의 출발 또 신앙의 기초는 이것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이 있거든요. 그 부분은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됩니다. 다른 건 몰라도 그 부분은 그 부분이 완전히 해결이 안 돼 있으면 언젠가는 흔들립니다. 완전히 흔들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많은 신앙상의 질문이 해결이 안 되는 상태로 그냥 계속 자기가 가던 길을 계속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반드시 되짚어 봐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신앙의 출발점은 어디일까요? 무엇을 믿기를 원하실까요? 성경을 한번 보겠어요. 요한복음 6장 30절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6장 30절에 보시면 정확한 줄거리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해하실 테니까요.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이다 등등 이런 말씀을 하실 때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우리가 보고 믿을 수 있도록 뭘 보여주시겠습니까? 이걸 물었을 때 주님의 답변이 어떻게 됐나 보세요. 무엇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우리가 뭘 보고 믿으란 말입니까를 이야기했을 때 저 본문에서 쭉 진행하다 보면 40절에 이런 답을 하십니다. 40절이에요.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하시는 것이니 내가 마지막 날에 그들을 다시 살릴 것이다. 예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아버지의 뜻은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게 하는 것, 그것을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런 것 저런 거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중간 점검 한 번 더 해볼게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로 하고 처음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이 계신가요? 하나님을 믿기로 하고 출발을 하셨습니까? 아니면 성령 체험했기 때문에 믿기 시작하셨습니까? 어디부터 여러분 신앙이 출발됐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나는 예수님 따라가기 시작했다. 하여튼 생각해 보세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기를 주님이 원하셨기 때문에 주님은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올린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우리는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 알죠? 십자가에 달리시는 예수님. 왜냐하면 들려야 바라볼 수 있으니까. 우리 지금 고난주간 동안 예수님을 깊이 묵상을 해야 되는 때인데, 그러면서 1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15절이에요. 그렇게 높이 달리게 하시는 이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다시는 이유가 이렇대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것은 그를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고 예수님을 높이 다신대요. 이런 말씀이거든요.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우리 신앙의 출발점으로 삼기를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이세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신앙의 출발이 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처음에 믿을 때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기를 가장 원하시더라고요. 물론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인도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을 다 사용하십니다. 그냥 하나님의 초월자가 계시는구나 이걸 깨닫고 오는 사람도 있고 많이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면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믿기 시작하기를 원하세요. 그것이 우리 신앙의 기초가 되기를 원하세요. 왜 그러실까요? 다른 구원의 방법들 이렇게 말로 설명하는 것이나 어떤 법조항 나열하는 거 뭐 이런 것 등등으로는 하나님께서 표현해 주시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다 담을 수도 없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 담을 수도 없어요. 언어의 제한도 있고 하여튼 다양한 이유로 인해서 설명이나 어떤 규정 조항 등등으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분을 알 만큼 뭔가를 담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격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살아계신 그분을 통하여 말씀하심과 동시에 그분이 어떻게 살고 죽으시는지 그 모든 그분의 삶을 통하여 말씀하시고자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이야기를 보는 동안, 그분의 십자가 이야기를 보는 동안 각 민족들이 자신의 언어로 이해하게 될 거고 자신의 그 감정 상태나 다른 많은 것들을 느끼며 깨달으며 마침내 뭘 이야기되느냐? 우리가 최근에 설교 말씀도 듣고 한 거 있죠.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무엇을 확증해 주셨죠? 로마서 5장 8절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확증되고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가가 확증되는 사건. 그 모든 것들을 죄를 미워하신다는 것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동시에 담을 수 있는, 어떻게 한 문장으로 동시에 담을 수 있겠습니까? 동시에 담을 수 있는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면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믿음이 새롭게 형성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알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고린도전서에서. 이것도 한번 보겠어요. 고린도전서 2장입니다. 2장 4절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장부터 볼까요? 1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당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나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가 처음에 제시될 때 멋진 이야기, 설득력 있는 이야기로 잘 안 다가오는 것 같아요. 이상하지만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누구에게 전도할 때 제 과거 전도 스타일을 볼 때 처음에, 물론 그때는 어렸을 때예요. 중고등학생 때 제가 먼저 성령 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님께서 너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 이 말을 안 했어요. 이 말을 하면 얘가 도망갈 것 같아요. 안 들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엉뚱한 방법을 택했어요. 야, 내가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무슨 꿈을 꿨는 줄 알아? 뭐 꿈에 이런 거 봤어? 꿈에 용 봤어? 뭐 뱀 봤어? 너 그런 거 봤어? 뭐 이러면서, 아니면 어떤 신기한 일 경험했으면, 야, 그런 신기한 일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일어날 수 있어? 그런데 뭐 이런 일이 있었어. 거봐, 하나님이 계셔. 뭐 이상한 방법을 가지고 뭐 이상한 걸 얘기했어요. 그때 제 마음속에는 너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라든가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셔라는 이 말 자체가 아마 저를 설득하지를 못했나 봐요. 나중에 보니까.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제 믿음의 출발이 그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사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십자가만이 이 능력이 그것으로부터 믿음이 출발되기를 원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후에 2장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2장 4절 한번 보여주실래요? 성경 구절 2장 4절. 사도 바울께서는 이렇게 전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2장 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 말과 내 선포는 지혜롭고 그럴듯한 말들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낸 증거로 한 것입니다. 전도하는데, 이건 자막 계속 한번 보여줘 보실래요? 2장 4절. 여러분 자막을 눈으로 한번 보면서 들어보세요. 사도 바울이 지금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뭔가를 말하고 선포하는데 지혜롭고 그럴듯한 말로 안 했대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낸 것으로 하기를 원했대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전도하는 현장에서 내가 말하는 지혜로 그 사람을 설득하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그 현장에서 역사하셔서 그 사람 영혼 속에 뭔가를 설명해 주시는 걸 말해요. 성령님께서 뭘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 중에, 예배 중에는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하신 일 있으시죠? 설교자는 분명히 A라는 걸 설교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그 A라는 설교를 들으면서 다른 걸 듣는 경우 많이 있으시죠? 분명히 설교자는 A라는 걸 막 설명을 하고 있는데 본인은 B라는 게 막 생각이 나면서 막 죄가 회개되기도 하고, 아 그렇구나, 내가 그래서 그랬구나, 그런 경우 많이 있으시죠? 성령께서 추가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살아계셔서 추가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걸 아셨어요. 그래서 자기가 지혜로운 말로 설득하기 시작하면 자기가 설명하는 지혜로운 이 설명이 그 사람의 믿음의 기초가 될까 봐 그거를 포기했대요. 그 사람을 가장 잘 아시는 성령께서 설명하시고, 그 다음에 5절도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2장 5절 같이 읽어요. 시작. 이는 여러분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선명합니다. 그 이유가 우리의 믿음이 지혜의 근거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고. 그래서 처음 믿는 시작부터 하나님의 능력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거기에 기초를 둔 신앙이 시작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사실 우리가 어제도 십자가 설교 말씀 들었고 또 자기 부인에 대한 말씀도 들었지 않습니까? 너무 귀한 말씀이었어요. 철저히 자기가 부서지고 믿음 시작부터 가능한 한 자기는 무릎 꿇고 주께서 하신 말씀을 그냥 받아들이는 그것으로 우리 신앙이 출발되기를 주님이 원하셨던 것 같아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지혜로운 말을 사용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지혜로운 자들한테는 그렇게 했대요. 다시 정리할게요. 여러분들은 믿음의 출발 지점에서 뭘 보고 출발을 했습니까? 어떤 분들은 교회에 와보니까 좀 세련돼 보여서, 아 여기는 참 노래 하나를 해도 참 아름답고 세련되게 하네, 이런 거에 반한다든가, 아니면 서로의 분위기가 이 정도면 상당히 부드럽구나, 만일 그것 때문에 다른 모임보다 여기가 낫네, 그래서 믿음을 시작하셨다면 조금 뭔가 이상한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엉뚱했어요. 저는 사실 처음에 하나님 체험으로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냥 하나님 계시는구나. 조금 더 정직하게 말하면 성령님 계시는구나. 물론 예수님 십자가 이런 거 얘기는 막 들었지만 그때 제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이런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그 내용이 처음에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제가 그렇게 믿음을 처음 시작하게 된 날 결심까지도 했죠. 나는 목사가 될 거야. 근데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리라 이런 관점에서 목사가 될 거야 생각하지 않았어요. 예배가
지루한 게 아니구나. 나는 사람들에게 예배는 지루한 게 아니라는 거 보여줄 거야. 그 당시에는 어리니까 포부가 크니까 여의도 광장에 뚜껑을 덮어버릴 거야. 전혀 엉뚱한 믿음의 출발이었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그런 것도 여러분의 병을 고쳐주신다든지 그냥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해주셔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다든지 모든 것도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반짝하고 깨어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 맞아요. 신앙을 출발시키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맞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기서 머물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주께서 진짜 어떤 신앙을 원하시는지를 깨닫고 그 가운데로 가야 되는 겁니다.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제 경험이니까 정직하게 말할 수 있겠죠. 다른 사람 말 옮기는 게 아니고 분명히 성령 체험을 하긴 했는데, 뜨거운 체험을 하긴 했는데, 신비한 꿈과 경험을 하기도 했는데, 그 당시에 예배도 정말 사모했는데, 예배 때마다 목사님 말씀을 받아 쓰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어느 날 펜과 종이가 없어가지고 기도하면서 가면 어느 책상 위엔가는 볼펜이 놓여져 있고 어느 위엔가는 버려진 주보가 있고 그래서 쓸 수가 있었어요. 한 번도 실패한 일이 없이. 하여튼 여러 가지 그런 감동적인 일들도 있었는데 나날의 시간이 흐르면서 흔들리더라고요. 하나님을 믿는 게 흔들리는 게 아니에요. 그거만큼은 확실했었는데 해결되지 않는 질문이 속에서 생기는 거예요. 다시 설명드릴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것을 깨닫고 눈이 번쩍 띄어지는 것만으로도 내 삶의 새로운 시작을 가져왔어요. 어리지만 내 의식이 깨어나더라고요. 눈이 열려졌어요. 적어도 청소년 시기지만 제 삶의 질서는 달라졌어요. 그전까지 완전히 멍한 상태였다면 뭔가 눈이 새롭게 열리는 경험을 정말 했어요. 길거리를 걸어 다닐 때 환경이 달라진 것처럼 보였어요. 실제로 그런 경험을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출발을 했지만 점점 신앙생활을 하면서 해결이 안 되는 질문이 남기 시작하더라고요. 제 안에. 그럼 마침내는 구원의 확신을 상실해버렸어요. 이상하죠? 뜨겁게 체험하고 믿기 시작한 사람이 어떻게 구원의 확신을 상실을 할까요? 답이 안 나오니까요. 많은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읽다가 성경풀 중에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것이 나오면 그거 다 아는 얘기 아니야? 왜 모르면서도 안다고 넘어갔을까요? 나중에 알게 됐어요. 나중에 알게 된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답이 있고요,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구약의 말씀도 예수님의 적용 방법을 통해서 설명해 주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정확한 답을 알 방법이 없더라고요. 오해하게 되거나 성경 이쪽 말씀과 저쪽 말씀이 충돌하기 때문에 고민하거나 그렇게 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지금은 분명히 더 알기를 원한다고 고백하고 또 그쪽으로 추구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게 해 주십시오. 내 믿음의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정말 확실하면 그 다음부터 마태복음에 말씀한 대로라면 그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러셨거든요. 예수님께서요. 여러분이 예수님께 대한 고백이 매우 확실하면 여러분의 고백은, 여러분의 삶은 주님께서 뭔가 건축물을 세우시기에 견고한 터전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위에다가는 주님이 직접 세우시겠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을 직접 세워가는 그 역사적인 사건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믿음의 토대를 확실하게 해야 돼요. 잘못되었다 이걸 비난하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하나님이 시작시키세요. 다양한 방법으로.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많은 줄 몰랐대요. 친구 따라서 어느 날 교회 왔더니 사람이 많더래요. 이렇게 많은 사람이 믿어야지. 이래서 믿기 시작한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하여튼 처음 출발은 다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탈락시키는 의도를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니고 다
다 구원으로 이끌기를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는 일단 나오게 하세요. 그러나 마침내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게 하십니다. 그때가 빨리 오는 것이 여러분에게 유익입니다. 그래야 모든 종류의 질문이 종점에 도달하게 되고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확실한 답이 생깁니다.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새롭게 깨닫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가 여러분에게 있을 때 여러분 개인의 신앙생활 가운데는 새로운 출발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럼 그 기도를 가질 마음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그 은혜의 소식을 한번 전해주시죠.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전보다 더 깊이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한번.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다른 주제로 잠깐 넘어가서, 그렇게 예수님을 알게 된 사람이 뭔가 새로운 일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시작하게 되는 주요 요소들은 뭔가, 정말 바른 시작을 위해서, 이것도 제가 질문을 해야 되겠죠. 여러분, 무슨 일을 시작하기를 원하십니까? 비록 여성이시고 나이도 좀 들었지만 새로운 벤처 사업을 꿈꾸십니까? 새로운 의상 디자인 그쪽에 투자하고 싶으세요? 뭘 해보고 싶으세요? 이제 아들, 딸 다 키워놨으니까 옛날에 가고 싶었으나 못 갔던 유학의 길을 떠나고 싶으세요? 그것도 좋은 것 같아요. 어떤 분은 74세 유학을 출발을 하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예. 유튜브에 보니까 100세가 넘어서도 공부를 시작하시는 분도 계시고, 다 좋죠. 다 좋은데, 하나님께서 시작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시작하기를 원하시는 일, 그건 뭘까? 어떻게 알 수 있으면 어떻게 시작할까? 이 부분은 관심 없으세요? 관심 있으세요?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실 때 주요 요소들을 제가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고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우선 여러분 맥체인 성경 읽기라고 아시죠? 생명의 삶 밑에 보면 맥체인 성경 읽기 시리즈로 해서 1년에 일독할 수 있도록 몇 장 읽으라고 성경 4곳이 나오죠. 그래서 맥체인 성경 읽기 시작 스타일로 하면은 창세기, 에스라, 그 다음에 사도행전, 그 다음에 복음서인가요? 하여튼 지금 갑자기 생각이 오락가락하네요. 하여튼 네 곳이 나와요. 그렇게 해서 읽기 시작을 하는데 성경 역사 속에서 중요한 시점들이에요. 시작하는 시점들인데, 그걸 비교하면서 읽다 보니까 전부 시작하는 거더라고요. 시작하는 건데 핵심은 이래요. 창세기는 빛이 있으라, 어쨌든 말씀하시니까 시작이 돼요. 아, 시작은 하나님 말씀으로 되는구나. 오늘 본문을 읽었던 에스라 1장 1절도 보니까 하나님은 그 말씀을 소중히 여기셔서 시작을 하세요.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는데, 선지자 예레미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이 말씀이에요, 말씀. 또 뭔가를 새롭게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은 하나님께서 본인 입으로 말씀하셨든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든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그 말씀, 그 말씀이 중요한 시작 요소에 하나 담겨 있고요. 그 다음에는 뭐냐면은, 이건 한번 직접 살펴볼까요? 에스라 1장 1절을 한번 보여주세요. 에스라 1장 1절. 여러분 눈으로 보세요.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거예요. 하신 선지자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선포된, 이 땅 가운데 선포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죠.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적당한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한 나라의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십니다. 이건 성령께서 하신 일일 거예요. 성령께서 한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셨어요. 자, 성령께서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은 계속 나와요. 신약에도 나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 시키실 때 중요한 방법이 말씀으로 이루려고 하셨던 것을 성령께서 일단 각 사람들에게 감동시켜 주셔서 자원자를 찾으시는 것 같아요. 1장 5절도 보여주세요. 1장 5절 여기 보면 그리하여 여러 사람들, 하나님께서 영을 움직인 모든 사람들, 개역성경으로 보면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사람이라고 나와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뭔가 마음을 만져주신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응답하고 나갔을 때 에스라에서는 그 일이 시작이 됐어요. 또 다른 요소가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1장, 이건 제가 말씀드릴게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사도들이 모여서 뭘 하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기다리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길 기다리면서 함께 기도를 해요. 그러자 성령께서 임하시면서, 성령께서 임하시자 사도행전 2장에 가면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서로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단지 성령님께서 방언을 시작하게 하셨다는 것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무언가 일이 지금 시작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약하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기를 원하셨던 일들을 시작시키는 요소에 담겨 있는 것들을 훑어보니까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리고 성령께서 감동시키는 것이고, 그리고 그 성령의 감동함을 받은 사람들이 응답하는 것인데, 우리 사람 편에서 그 감동을 알아차리고 말씀을 알아차리고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은 기도하는 것이구나, 요 요소. 그래서 여러분의 개인의 삶 가운데 뭔가 새로운 시작이 있을 때에도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없이 나는 무슨 사업할까, 난 말년을 어떻게 보낼까,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아직 저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있습니까? 보여주십시오. 아니면 큰 무슨 어떤 조직체를 담당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이 여성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기를 원하셔서 성경에 이미 말씀하신 것이나 우리 모임 가운데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있습니까? 보여주십시오. 기도하면서 찾는 거예요. 복음서를 통해서든 어느 곳을 통해서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실 때 성령께서 또한 마음에 감동 주시기도 하세요. 우리를 일깨우시고 시작시키기 위해서 어떤 때는 감동 주세요. 여러분 최근에 유다서 말씀 묵상하셨죠? 큐티 말씀 안 하셨어요? 하셨죠? 반응이 없으시네요. 이 부분은 하셨어요. 여러분 며칠 전에 유다서 1장 하셨죠? 거기 보면 3절 4절 보면 이런 말이나 이런 부분이 나오는 거 여러분 눈치채셨나 모르겠어요. 어떤 그 유다서 기록하신 우리 믿음의 대선배에게 편지를 쓸 생각이 들었대요. 내가 이 사람들에게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좀 가르쳐줘야 되겠구나, 글을 써야지, 이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근데 바로 뒤에 가니까 뭐라고 됐냐면 조금 더 구체화돼서 믿음으로 힘써 싸우라고 권할 필요를 느꼈다고 그거를 쓸 생각이 났대요. 누가 그 생각을 주셨을까요? 사람 살리는 생각?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그렇게 우리 마음 가운데 때로는 생각으로 여러 가지로 감동시키면서 우리를 한 걸음씩 주님께서 이루기를 원하셨던 그 일을 시작하는 쪽으로 우리 걸음을 인도하세요. 예. 그리고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 감동을 받았을 때 이분이 편지를 쓰기 시작했을 때 왜 썼습니까? 악한 자가 교묘히 들어와서 우리의 신앙을 깨트리려고 하니까, 우리로 하여금 진리로 벗어나게 하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일을 발생시키려고 하니까 안 되겠구나 해서 쓰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영적 전쟁에 참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도 그럴 수 있어요. 어느 날 어떤 동료 권사님이 아파하시는 걸 보면서, 혹은 어떤 여자 집사님이 길에서 이탈하는 걸 보면서 그냥 두면 안 되겠구나,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서 기도하면서 전화를 거실 수도 있고요. 예. 글을 쓰실 수도 있을 거예요. 문자를 보내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시면 거기서 영적 전투가 벌어지면서 하나님은 마침내 여러분의 승리를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여튼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뭐냐면 성령께서 일을 시작하시는 중요한 동인이 되신다.
그럴 때 성령께서 감동하실 때 그 다음에 무엇이 필요하냐? 반응하는 우리가 필요한 거죠. 사람. 하나님은 사람을 필요로 하세요. 어떤 사람을 필요로 하시냐고요? 성령께서 감동 주시면 반응하고 아멘하고 일어나는 그 사람을 필요로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일어나는데도 가끔 큐티할 때마다 떠오르는 생각들, 메모는 열심히 하는데 순종은 한 번도 안 하는 사람, 그 말씀을 이루는데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아무리 깨닫게 해주셔도 이를 성취를 못하세요. 계속 깨닫게 해주시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거를 이루기를 사모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마침내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고 완성을 시키시더라고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내 삶 가운데 제가 지금 많이 살아서 앞으로 남은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남은 생애 동안에 내 삶을 통하여 이루었다고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이라도 허락하여 주십시오. 자녀 키웠다고 다 됐다 이게 아니고요. 이왕이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정말 이루기를 원하셨었는데 말씀을 살펴보니까 우리 가문 가운데서는 아직 시작도 못한 일이 있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가문 가운데 그 복음 사건이 시작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믿음의 조상으로 기억이 될 거예요. 여러분의 후손들에게. 우리 가문이 그때 다 피폐했었는데, 영적으로 참으로 처참했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일깨워서 기도의 통로로 삼으셨구나. 저도 과거를 돌이켜볼 때 하나님이 그때 저를 하나님 체험하게 해주셨을 때 저의 가정이 그렇게 말씀을 풍성하게 성취할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여러 가지 속기도 하고 사업 실패도 있었고 경제적으로 어려웠었고 저는 저대로 우울했었고 저는 그 상태에서 그냥 지냈으면 무슨 사고를 저질렀을지도 몰라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장 우울한 그런 청소년이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저를 이끌어 주셨단 말이죠. 그리고 저를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셔서 정신이 번쩍 나게 하셨어요. 그런데 나중에 기도할 때 보니까 그때 침체되어 있는 우리 가정을 흔들어 깨우기를 원하셨나 봐요. 그 가정 가운데 무언가 복음을 흘려보낼 수 있는 통로 하나를 뚫기를 원하셨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나를 먼저 깨워주신 거예요. 그때 저는 꿈을 꿨어요. 어떤 꿈을 꿨냐고요? 동생이 제 뒤를 따라오는 꿈을 꿨거든요. 지금 제 동생이 목사가 됐어요. 네.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고 일을 이루십니다. 우리 누님 섭섭하실까 봐 한마디 더 해야 되겠다. 저희 누님은 사모가 돼 있어요. 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는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여러분 가문 가운데 시작을 하였어야만 할 일을 시작하실 수 있으십니다. 다시 요약하고 마칠게요. 여러분, 어떤 일을 시작하고 마무리하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일을 마무리하면서 이 삶을 마치기를 여러분 원하시나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께서 실행하기를 원하셨으나 아직 실행되지 않고 있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각 다른 가정에서는 실행되고 있을지 몰라도 여러분 가정에서는 시작조차도 안 된 일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 갖고 주목하는 사람이 없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요청하며 기도하는 자가 그 가문에 없으니까 하나님이 시작을 못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기도의 무릎을 꿇기 시작하시면 성령께서 감동시켜 주실 때 여러분들이 감각해 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일이 시작되기를 원하고 그 일을 마무리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럴 때 개인적으로도 여러분 개인의 새로운 삶의 흐름이 시작되는 순간이 될 것이고요. 여러분의 가문과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도 흐름을 완전히 바꾸어버리는 새로운 시작이 시작되는 순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럼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무엇보다도 제 신앙의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신앙의 기초가 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시고요. 하나님 내 가문 가운데 이제 복음으로 인한 새로운 시작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마귀가 은근히 뿌려놓고 시작시켜 놓은 어둠의 일들은 종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는 겁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어디서 다시 시작을 해야 하는지 다시금 묻물어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꿈을 꿀 수 있고 주님의 비전을 다시 깨달을 수 있고 나의 인생을 향한 주님의 부르심을 다시 한번 들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속에서 저희들에게 시작은 되었지만은 하나님, 우리가 멈추고 있는, 불순종하고 있는, 머뭇거리고 있는, 주저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저희들 오늘 성령께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주님 안에서 주의 뜻을 깨닫고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보내주신 생명을 찾아가게 하시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그들을 품고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영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만났지만은 나 중심적으로만 예수님을 만나고 있지는 않은지, 그분이 나를 향한, 나의 생애를 향한, 나의 인생을 향한 뜻이 무엇인지를 묻지도 않았고 관심도 없었던 저희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불신앙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것을 내려놓으며 주님을 더욱 알길 원하며 주님을 더욱 섬기길 원하며 주님을 더욱 사랑하길 원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을 깨닫고 주님의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로 하나님,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너가 몇 살이냐 묻지 아니하고 너가 지금 몇 년 믿었느냐 묻지 아니하고 내가 너를 향한 뜻을 아느냐 물으시며 그 부르심을 확인하시는 주의 음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 저희 기도의 방향이 바뀌게 하시고 저희 기도의 시야가 바뀌게 하시고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며 주님의 뜻을 깨닫는 은혜가 아버지, 우리 여인들에게, 우리 엄마들에게, 우리 이곳에 모여 예배하는 한 영혼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에게 오늘도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가야 할 곳과 품어야 할 사람과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 다 다릅니다. 하지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우리 주님의 십자가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뜻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그런 자로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순종하며 움직이는 자로, 비전을 선포하는 자로, 생명을 전하는 자로,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생명을 전하는 자로, 나에게 주신 물질을 전하는 자로, 나에게 주신 시간을 나누는 자로, 나에게 주신 은혜를 보급하는 자로,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로 하나님, 그렇게 서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한 영혼마다 주님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고 나와 함께 다시 시작하자 부르시며 일어나 함께 가자 부르시며 나의 손을 잡고 다시금 재촉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아버지, 움직이는 아버지 믿음의 그 결단들이, 믿음의 반응들이, 하나님, 믿음의 순종들이 아버지, 우리 여인들에게, 우리 여성들에게,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신 주님, 성령님 통하여서 한 사람 한 사람의 계획 가운데 말씀하시는 주님을 기대합니다. 성령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순종할 수 있도록 믿음을 더욱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시작이 예수의 십자가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그 십자가에 내가 못 박혀 죽고 이제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 나의 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하는 자로, 하나님, 나의 뜻을 내려놓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고백하는 자로 하나님, 그렇게 다시 출발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가정의 시작이 다시 시작되게 하시고 부흥이 다시 시작되게 하시고 아버지, 이 기도로 모든 것들이 다시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순종함으로 다시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여인의 기도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믿음으로 반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순종하며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가 어떻게 나를 만났느냐 묻지 않는다. 나는 내가 무엇을 가졌는가도 묻지 않는다. 내가 얼마나 믿었는가, 네 직분이 무언가, 네 나이가 지금 몇 살인가 묻지 않는다. 내가 나를 아느냐, 나의 뜻을 네가 순종하고 있느냐, 매일매일 그 뜻을 순종하며 새로운 시작을 하고 있는가, 너의 부르심을 지금 감당하고 있는가, 주님 물으십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예수님, 주님을 더욱 알길 원합니다. 주님을 더욱 사랑하길 원합니다. 주님 앞에 거룩한 신부로 내 나이와 나의 믿음과 나의 직분과 어떤 모습과 상관없이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 주님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다시금 새로운 소명을 받길 원하고 새로운 출발이 시작되길 원합니다. 머무르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의 손을 잡고 주님의 동산에 거닐게 하시고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산으로 올라가게 하여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이 여인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저의 손을 내미시며 일어나 함께 가자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듣고 그 주의 음성에 반응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는 저희들에게 너의 나이가 몇 살이냐 묻지 않으시고 너의 직분이나 너가 몇 년을 믿었는지 묻지 않으시는 주님이심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오늘도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었던 것처럼 내가 나를 사랑하길 원하고 내가 나와 함께 있길 원하고 나를 더 알길 원하고 내가 너를 부른 그 뜻을 알기 원한다는 주의 음성을 듣길 원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 그것에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새로운 삶의 출발을 성령 안에서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이 시간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말씀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그 말씀을 향한 갈망을 주시옵소서. 목마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주의 여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신부로 하나님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자로 다시 한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보내주신 내 주변의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보내주신 영혼들, 남편, 자녀, 내 이웃, 내 가족, 지인, 손식구, 그 누구라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생명의 통로로, 사랑의 통로로, 물질의 통로로, 시간의 통로로 나를 부르시며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시작의 그 뜻을 주님 저희들이 이 시간 깨닫길 원합니다. 멈춰서 있지 않게 하시고 지속해서 그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새롭게 일어나는 여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용히 묵상하며 하나님 알려주십시오. 성령님 알길 원합니다.
주님이 붙여주신 영혼들 새롭게 시작하는 관계가 되게 하시고 저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새로운 출발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갈 때까지 하나님이 이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직도 내가 움켜쥐고 있고 아직도 전하지 않고 있고 아직도 모른 척하고 있는 영혼들과 상황들과 이웃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생명과 은혜와 사랑과 주님이 주신 그 구원의 확신과 천국 소망과 나의 시간과 나의 건강과 내가 가진 주님이 주신 물질과 하나님 이것들을 이웃과 나누라고 말씀하시며 다시 새롭게 시작하라고 붙여주신 영혼들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가진 것들이 더 소중하여서 내 건강이, 내 물질이, 내 시간이, 나의 상황이 더 소중하여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뜻에 외면하고 있고 귀를 닫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각자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붙여주신 영혼 가운데 하나님께서 새롭게 시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시간 한 영혼마다 말씀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들을 때 그것을 순종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믿음의 지경을 넓혀 주시고 하나님 순종의 지경을 넓혀 주시고 담대하게 일어나 주의 손을 잡고 나아가는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너무 나에게 집중하며 하나님 그냥 나의 구원만을 붙잡고 살았던 하나님 그런 연약한 믿음에서 이제는 벗어나길 소원합니다.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주의 영이 나를 이끌어가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매일매일 새로운 열정으로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살리는 자로, 우리의 이웃을 살리는 자로, 우리의 손주와 자자손손을 살리는 자로, 나의 자녀와 내 사랑하는 순식구들과 형제들과 자녀들을 살리는 자로 하나님 그렇게 설 수 있도록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새로운 시작을 명하시며 저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일어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잡고 한 걸음 한 걸음 저의 일생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가는 결단과 순종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 아는 만큼 저희가 더욱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섬기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전하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이 찬양을 좀 부르고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것이 저희들의 기도입니다. 내 생에 가장 귀한 것 주님 알미라, 사랑함이라, 섬김이라. 우리가 주님을 아는 만큼, 사랑하는 만큼, 섬기는 만큼 그것이 나를 통하여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내 생에 가장 귀한 것, 내 생에 가장 귀한 것 주 알미라. 아멘. 내 생에 가장 귀한 것 주 알미라. 주님을 알기를, 주님을
세계 가장 귀한 것 주 사랑함.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젠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더 알고 주님이 나를 향한 그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새롭게 깨달아 새로운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기로 결정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열방에 흩어져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주의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